기도합니다. 이 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시고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탁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종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대언할 때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선 왕이 되어야 된다. 왕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만국 백성이 있는데 그 만국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이 필요해.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지만 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왕들을 택하셔서 그 왕들로 분봉왕을 세우셔가지고 5골 혹은 10골 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왕들을 세우셔서 온 만국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 왕이 어떻게 왕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야 왕이 되고 잘못하면 왕이 됐다가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심해야 한다. 오늘은 그 부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통독을 하면서 사무엘상을 통독하는데 사무엘상 중에 사무엘상 15장이 딱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들어온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초대 왕이 되는데 그 초대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왜 왕이 됐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느냐 하는 내용이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되는 길은 우선 성령의 외적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다 왕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여기 여러분 가운데서 그래도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외적인 성령의 충만함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 왕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사울도 사무엘상 10장에서 하나님이 신이 충만해서 그가 예언도 하고 막 춤을 추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사무엘상 10장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왜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냐 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5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할 터인데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나아갑니다. 뜻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오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사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네 칼이 여인들로 무자케 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네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되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초대 왕을 어떻게 세웠냐 하는 내용이지만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만국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 되고 어떻게 해야 그 왕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우리가 왕이 될 수 있느냐, 왕이 유지하고 끝까지 왕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왕이 못 되고 중간에 버림받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자세하게 한 절씩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처음 첫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는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때가 이르면 아마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외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외적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왕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이 성령의 외적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왕 될 수 없습니다. 사울이 왕 되기 전에 사무엘상 10장에서 선자들 만나서 그들에게 같이 함께 그때 성령의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 받아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외적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십니다. 이 성령의 외적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외적 충만함, 왜 외적 충만함이라고 그러냐? 성령이 우리 육체 위에 부어지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 육체 위에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육체 위에 부어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미워하던 사람이 미워지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던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되지가 않습니다. 욕심이 없어집니다. 교만도 깨어집니다. 그런 걸 체험하고 누려요. 부분적으로 다 완전치 않지만은 그걸 체험하고 누려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속성에 거듭나지 못하는 혼들, 이 마음들 때문에 많이 범죄하고 우리는 넘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성령의 외적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이기고 삼켜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의 외적 충만을 경험하는 겁니다. 초기에 이거는 초기에 경험하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겐 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신다. 우리는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워서 살면서 많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남 미워도 하고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하고 욕심도 부리고 이런 생활을 많이 하게 돼. 우리는 본래 그런 게 속 마음 다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고 우리가 신앙도 하게 되면은 그런 거 잘못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돼.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비방하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마라, 원을 사랑하라. 자꾸 이거 읽으면 이게 알게 돼, 깨닫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읽으면서 깨닫고 지어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남은 미워하고 판단하면서 맨날 그대로 지내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해. 내가 미워하고 판단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사모 기도를 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함께 성령의 충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다. 그래서 성령의 외적 충만을 받는 거다. 그 성령의 외적 충만 받으면 이상하게도 미워하던 사람이 미워지지가 않아. 판단됐던 사람 판단이 안 돼. 그러면 경험하게 된다. 그 반드시 그 경험해야 된다. 그래야 그 경험은 뭐냐?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쳐준 거예요. 왕으로. 넌 왕 될 자격이 있다 하고 인쳐준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어야 왕 될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망배동을 통치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얻을 걸 우리가 마음속에 얻고 깨달을 걸 깨닫고 해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위에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기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지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왕의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으니까 이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 생활 가운데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을 해서 많이 죽이고 전쟁이 많이 붙어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홀이 손을 받쳐들고 여호사나가 싸우고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많이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지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지멸하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확실하고 분명하게 들어야 됩니다. 대충대충 들으면 안 돼.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걸 다 남기지 말고 싹 죽여라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했습니다. 4절 한번 합독합니다. 4절 5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다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백성을 소집해서 20만 명, 근데 20만 명과 유다 사람 1만 명, 그 21만 명을 소집을 해가지고 아말렉을 공격하려고 아말렉 성의 골짜기에 복병에 숨었다. 6절 봅니다. 6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겐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입니다. 모세의 장인을 비롯해서 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그들을 많이 도와주고 조언도 해주고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서 아말렉을 쳐 없앨 때 그들을 멸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여기 떠나라고 사울이 권했습니다. 그래서 겐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7절 봅니다. 7절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악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쳐서 왕 아각을 사로잡았다.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로 그 모든 백성을 다 진멸했다. 또 그 다음에 9절 봅시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길게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과 백성이 아각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기름진 것은 아까우니까 그건 죽이지 않았어요. 양과 소에 기름지고 살찌고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비쩍 마르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시켰어요. 아각 왕도 살려두면 안 되죠. 다 진멸해야 되는데 아각을 왜 찾아봤느냐? 왕을 찾아봤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 왕을 기념으로 잡아서 죽이지 않고 기념으로 좀 데려가려고 포로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짐승 중에서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남겼다. 왜 그랬을까요? 왜 남겼느냐? 탐욕 때문에, 물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남긴 거예요. 욕심 때문에. 다 진멸하고 했는데 그게 너무 아깝거든요. 살찐 소와 양과 기름을 싹싹 죽이는 게 너무 아까워. 이걸 남겼다. 하나님 말씀엔 다 싹 진멸하고 어린 아이까지 싹 진멸하고 그랬는데 그걸 아까워서 남겼어요. 왜 남겼느냐? 탐심 때문에, 세상 것 좋아하기 때문에 남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나 세상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남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생활 가운데에서 세상 모든 좋은 것들, 돈, 물질, 이런 것들 우리가 이거 다 주고 겁나지 못하면 똑같이 사울같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울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사울같이 그렇게 안 하겠느냐? 그 대답을 못해. 딱 좋은 거 보면 마음이 끌려서 갈 수가 없어요. 10절,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그러하되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가라하되 내가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성경으로 해석할 때 이걸 잘 해석해야 돼.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렇게 될 것을 모르고 세우셨느냐? 이걸 왜 여기다가 후회한다 기록했느냐?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외적 충만 받은 사람들이 다 왕이 자기 있는데 이런 거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후회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죠? 성령의 외적 충만함 받아도 우리 마음이 변하지 못하고 겁나지 못하면 여전히 넘어지고 실족해 또. 그걸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이걸 강조한 거예요. 사무엘이 정말 마음이 아파서 온 밤을 새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12절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는지라. 사울 왕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 것도 모르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길갈로 가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내가 왕 사울이 초대왕 왕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지멸하고 그리고 매년 며칠에 이게 지멸 그 기념비를 세워서 거기다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길갈로 갔다. 사울 왕 기뻐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걸로 알아서 기뻐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아파서 후회한다고 그러셨고 사무엘은 밤새도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사울은 그걸 모르고 그 내용을 모르고 참 기뻐서 자기가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 기뻐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다. 13절 봐.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렇죠? 사울은 여전히 지금도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여호와께 복받아서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기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왜? 자기가 여호와의 뜻을 행했다고 순종했다고 해서 아말렉 저 진멸하고 다 했으니까 승리했으니까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고 사울은 얘기를 했어요.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이미 사무엘은 알고 왔어요. 양과 소가 있는 거 소리도 들리지만은 이미 알고,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들여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지멸하였나이다. 사울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좋은 것을 남기고 지멸하지 않고 남겼으면서도 토를 달았어요.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는데 종을 남겼다고 돌려댔어요. 욕심 때문에 그걸 남겨둔 거를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욕심을 변명할 때 내가 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하고 돈을 많이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사단이 꼬여, 우리 마음을. 그렇게 속어놓으면 다 그렇게 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실제로. 자기 욕심 있는 것을 그렇게 핑계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걸 네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옛날에 그래 봤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흥정을 했어, 옛날에. 내게 돈을 주시면 10에 5조 드리겠습니다. 돈 많이 주시면 내가 10에 8조 9조 드리겠습니다. 내가 11조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흥정해서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 하나님께 많이 경배하게 된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마음 때문에 흥정한 거예요. 그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핑계가 되는 거예요. 핑계를 냈어요. 사울도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겼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담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17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18절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고 하는 걸 사무엘이 들을 리가 없죠. 거기 속어 넘어갈 리가 없죠. 다 그 속마음을 다 아니까. 다 지멸하려고 했는데 왜 그걸 남겨놓고 그냥 그렇게 남겨놨느냐.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악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사울은 그렇게 얘기해줘도 아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아말렉을 진멸시키고 악을 찾아보고 나머지 다 진멸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 하고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욕심 있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범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기의 하는 게 범죄인 게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는 충동을 다하고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교만이 있으면 가려져 가지고 보이지 않아, 자기 죄가. 사울은 이에게 줘도 못 깨달아. 자기는 실제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렇게 다 했다고 하잖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해와가 범죄했을 때 뱀을 원망했듯이 아담이 저 따먹고 하와가 저 먹었다고 해도 핑계댔듯이 꼭 지금 핑계대는 거예요. 백성이, 자기가 신기한 백성 똑같아. 왕이나 백성이 똑같은 마음이지. 좋은 것들 죽이기 어려운 거니까 백성도 아마 얘기했겠지. 왕에게 와서 이거 너무 좋은 건데 싫어하고 이거는 죽이기 너무 아깝습니다 얘기했겠지. 그렇게 해서 좋은 곳으로 길 가려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냉겨놨습니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핑계지 않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속한 양과 소로 제사 받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걸 원치 않으신다, 그런 거를.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남긴 게 아니에요. 자기들 욕심 때문에 남긴 거지. 옛날에 수원교도 다닐 때 교도소에서 나온 여자를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목사님 그런 줄은 왠지 몰랐지 누군지. 그런데 어저께 봤잖아요. 그저께 2, 3일 전에 교도소에 가서 그때 있었거든. 근데 그 후에 나왔나 봐. 어저께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자기 집에 초빙하더라고요. 예배 좀 드리려고. 그래서 구독전 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뭐 했느냐. 옛날에 그 노름꾼들 모아가지고 자기 방에서 들어가 노름하는 사람들 조용하게 하면 노름하도록 해주고 거기서 그 다음 돈을 받는 거예요. 얼마씩. 그 소개비도 받고 돈을 받았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이제는 이게 판이 커져가지고 이제는 절대 들키지 않고 이제 하는 법을 내가 알았습니다. 안 들키고 큰 노름꾼들 많이 모여가지고 우리 집에서 큰 노름판이 이제 행해지는데 그러면 돈이 수입이 많아지는데 수입이 많아지면은 목사님 교회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그 노름 푼 띈 돈에서 그 11조 낸 거를 우리 교회에 11조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고. 그런 거 나 11조 받기 원치 않는다고 내게 거절했어요. 그러고는 다시는 안 갔어, 그 집에. 아말렉 왕 아각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소와 양 가지고 제사를 받기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핑계를 내가 자기가 욕심부려서 놔둔 거 가지고 핑계를 내는 거지, 핑계를.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번제와 다른 모든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번제와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를 드리고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남편하고 싸워가면서도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매 맞아가면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 드리러 온다고. 그런데 그 삶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면 별로 없어요. 순종이 제일 낫다는 거예요. 예배 아무리 잘 드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배 아무리 드리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좋아한다 하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을 잘 듣고 말 잘 깨달아야 돼. 대충 들어. 사울은 싹 다 지멸하라고 말씀했는데 대충 들은 거야. 대충.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들어야 돼. 대충 들으면 안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형제에 대하여 미라는 놈이라 한 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걸 듣지 않아. 넘어간다고. 대충 듣고 넘어가. 많은 친구 목사들에게 내가 물어봐요. 형제에게 미라는 놈은 지옥 간다가 맞는 틀리냐? 맞대.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미라하다고 욕한 데 있냐? 없냐? 있대. 그럼 지옥 간다.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 믿음은 천국 가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지. 말도 대충 들으니까 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되지. 대충 듣는 사람은 전부 대충 들어. 자기 속에 딴 것이 있기 때문에 대충 듣는다고.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역하는 것은 사수의 죄와 같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 말씀에 순종치 않을 뿐만 아니라 거역하는 거예요. 순종치 않는 게 거역하는 거예요. 순종치 않는 게 거역하는 것이다. 거역하는 것은 사수의 죄와 같다. 가서 무당신에 접하고 절하고 무슨 무슨 전보고 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 전한 죄와 같다. 완고한 건, 완고한 고집, 자기 주장을 내려놓자고 완고한 고집 부리는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전한 죄와 똑같대. 내가 우상에게 전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우상에게 전 안 한다 할지라도 완고한 고집 있는 사람은 그것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취급하신다. 우리는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없는가, 완고한 고집이 없는가, 자기를 다 돌아봐야 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고 뭐 자꾸 말씀 주는데 그거를 거역을 해 받아들이지 못해. 받을 수가 없어. 그거 받으면 죽는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받으면. 완고한 건 뭐냐? 자기 고집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장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거 완고한 거예요. 그게 선하든 악하든 좋든 나쁘든 자기 고집 피우면 다 완고한 거다. 그래서 좋은 건 우겨야죠. 아니요, 그것도 완고한 거예요. 그것도 선과예요, 선과. 옳은 건데, 옳은 거. 근래 대한민국 정치사를 보면은 맨날 싸워. 엄청 싸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보이나 봐. 자기가 옳은 걸로 보이나 봐, 자기 주장이. 옳게 보이나 봐, 그게. 뭐 이거 옳은지 그런지 뭘 판단 기준이 없어. 그게 옳게 보이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세상은 공의가 없습니다. 의의가 없어요. 완고한 고집이 있는 사람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거와 똑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왜 버렸느냐?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거역했기 때문에 버린 거죠. 다 치멸하라. 그 치멸하면 되는데 욕심 때문에 치멸하지 못하고, 교만 때문에 악하고 죽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난 걸리는 거 안 걸리는 거 잘 보다. 날 보고 이거 돌이켜야 한다. 이거 듣고도 그냥 지나가면 왕 못 돼. 왕 못 될 뿐만 아니라 지옥감, 분명히 지옥갑니다. 에이, 지금은 내가 안 버려도 나중에 버리면 되지. 그건 마귀 소리요. 그건 마귀 하는 얘기죠. 지금 못 버린다면 그때도 못 버린다고. 지금 마귀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때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역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하죠. 부분적으로 거역한 것도 있어요.
또 여전히 부분적으로 완고한 고집을 세울 수도 있어요. 난 근래에 내 속에 완고한 고집 있는 걸 봤어요.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복음을,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못 견디겠어. 못 견뎌. 그래서 성질을 내고 그걸 외치기도 했어요. 완고한 고집이 내 속에 많이 있구나. 그 진리를 할지라도, 그 진리가 맞고 옳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가게 얘기하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올라온 거예요, 그냥. 그것이 아무리 진리가 옳다 하더라도 그거 내가 주장하면 완전 고집이다, 그것도. 거역하는 것도 보면 참 많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말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강조하고 권면하고 얘기를 하고 책망도 해. 성령을 따라 말해야 한다. 말하고 하는 모든 삶을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런데 근래 보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하자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내가 내 자신에게 낙심을 했어요. 너무 낙심이고 낙담이 돼가지고 입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자꾸 눕기만 싶어. 막 힘이 없어. 기운이 쪽 빠져서 말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 기도했는데 여전히 입에서는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자유로 말할 때가 많이 있어. 내가 내 자신에게 너무 낙심이 되고 낭망이 돼서 절망이 돼가지고 입맛이 달아나 버렸어요. 동원이 말하기도 싫어졌어. 기운이 없어. 맥이 없고 힘이 없어. 이게 언제나 성령을 따라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께 순종할 수 있을 거. 마음이 아파. 괴롭고 마음이 아파. 요 며칠 동안에 뭐 팍팍 들고 가는 것 같아. 그냥 그러고 확 주저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이러다 가는 거 아닌가. 혼자 그 두려움도 오기도 와요. 그래도 좀 농도하고 말도 하고 내 자유로 말할 때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 깨달으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오늘 사무엘상 15장 23절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을 통독하면서 쑥 들어왔어요, 말씀이. 거역하는 것은 사수의 죄와 같고 완고한 고집은 사수무사에 전한 죄와 같다. 그렇게 살고 있어.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 내가.
거역하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야. 완강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지옥 가는 거예요. 왕도 되지 못해.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이 왕 끝났어요. 근래 눈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것 같아. 열심히 약을 놓고 하긴 해도 나빠지는 것 같아. 오른쪽 눈 안 보여도 할 수 없다. 맡깁니다. 그러고 나가요.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들려오는데 거역하는 게 많이 있어.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잘 해보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돼. 거역하지 않고 말씀보다 손도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욕심, 세상에 있는 것, 좋아하는 것, 이거 죽고 거듭나는 걸 길밖에 없어요. 죽고 거듭나야 돼. 다른 길은 도무지 없어요. 세상의 것, 돈, 물질, 세상에 속한 것, 겁나지 못하면 우리는 왕 될 수 없어요. 또 교만, 거듭나야 돼. 교만이 죽고 거듭나야 돼. 우린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듣고자 하시는 마음, 저 깊은 속에 다 박혀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칭찬 듣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 우리 진리를 알아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도 방법도 이제 알아. 방법도 알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 겁난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겁나느냐? 매사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돼. 어떤 분하고 기술을 하다가 얼마나 상대방이 강한지 나도 강한데 얼마나 강한지 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막 통곡하고 싶어. 막 펄펄펄 뛰고 싶어. 막 못 견디겠어.
어디 놓아줄 수도 없고 하게 할 수도 없고 왜 자기를 부인하고 왜 자기 십자가 왜 죽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인정을 안 해. 거역하는 거지. 솔직히 미운 마음은 없어. 막 마음이 여기 막 아파. 저려온다고, 저려워. 막.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거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수의 죄와 같고 완고한 고집은 사수의 전한 죄와 같다. (24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이제 실토를 해.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의 장로들을 두려워해서 그 말을 청정했다. 아마도 사울은 명을 내렸을 거예요. 모든 걸 짐승 다 죽여 사람 다 싹 죽여라 하고 명령 내렸는데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왕께 탄원한 거예요. 이 너무너무 좋은 이 소떼와 양떼와 이 너무 좋은 거 이거 다 죽입니까 이거? 왕을 찾아봐가지고 왕을 찾아봐가지고 왕을 잡았어. 왕을 다 죽여도 왕은 예, 잡아온 거예요. 근데 장로들이 그렇게 할 때 사울 왕이 그걸 딱 끊지 못한 거예요. 다 내가 죽여라, 다 없애라. 그게 못해서 왜? 장로들이 욕을 하니까 거기 넘어간 거예요. 2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창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셔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가서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야, 경배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경배 의미가 없잖아. 한 버리셨는데. (26절)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옷이 찢어졌어. 놓지 않고 하겠네. 옷이 찢어질 정도로 놓지 않았어요. 그 붙잡고 그런다고 그래 그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께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왕에게서 떼어서 다윗에게 왕권을
줬어. 하나님께서 주었나이다.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30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려고 한 이유는 뭐냐?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 버림받기 싫어서, 그들에게 인정받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셔가지고 하나님 경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걸로 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여전히 교만한 마음 못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 듣고 이런 걸 버릴 수가 없는 거라. 이게 안 되는 거라. (31절) 봅시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돌이켜서 사울을 따라갔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했다.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백성들 앞에, 장로들 앞에, 혹은 백성들 앞에 눈 가리고 앙치고 인정받은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준 거예요. 32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했더니 아각이 들고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아각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아각 왕이 잡혀 있다가 이제 죽을 줄 알았더니 사무엘이 부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을 잘 살릴 줄 알고 이제 사망 괴로움에서 지났다 하고 마음을 안심한 거예요. 33절. 사무엘이 가로되 네 칼이 여인들로 무작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가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쪼갰어. 칼로 쪼개서 죽였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올 때에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데 이제 네 어미가 무자하리라. 그 자식을 죽였으니까 어미가 자식이 없죠. 그러면서 아각을 죽였다. 34절 35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를 좀 짚어봐야 돼. 여러분, 우리는 사울보다 낫습니까? 나는 사울보다 낫나? 나도 사울과 똑같이 살아. 우리 혼들이 다 겁나지 못하고 아직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은 다 우리 사울이다. 우린 다 사울이다. 그러면 하나님 한 번 떠나시면 끝났느냐? 이건 신학적으로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면 우리는 다 버림받아야 돼. 다 끝나야 돼. 그런데 우리는 신약시대에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사울같이
여전히 우리 속에 완강 고집도 있고 또 고역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게 다 있어. 여기 여러분 가운데 안 그러는 사람 거의 없어. 우리 다 왕권 끝났냐? 이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 100번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00번을 용서해도 또 마찬가지요. 마찬가지다. 근본적으로 이 혼이 겁나야 돼. 혼이 겁나서 끝나야 돼.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져도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 주셔요. 언제까지? 겁날 때까지. 아무리 용서해도 겁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거듭나야 돼. 우리 죽어도 이거 못 놔. 놓질 못해. 죽어도 놓을 수가 없어. 왜? 너무 좋으니까 놓을 수가 없어. 그건 다 똑같아. 놓을 수가, 너무 좋아한 건 놓을 수가 없는 거야. 놔지지가 않아. 그러나 마음 중심으로 내가 이거 거듭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서 이루어야 돼. 결국 거듭나야 돼. 겁나지 못하면 소용없어. 100번 용서해도 똑같아. 마찬가지야. 왜 거역하느냐? 겁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겁나면 거역이 끝나버려. 거역할 때마다, 맞아, 거역할 때마다 아내가 이 부분이 겁나지 못했다는 걸 알면 돼. 그걸 알아야 돼. 완관 고집이 올라올 때마다 아, 이분이 거듭은 났구나. 자기를 부인해야 돼. 고집이 올라올 때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 지고 죽어야 돼. 구약시대에 살았다고 하면 우리는 다 버림받고 다 끝났어. 우리 삶은. 그런데 우리는 신약시대 살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린 겁나야 될 게 너무 많아. 나마다 씻고 또 씻어도 또 겁나야 될 부분이 또 있어. 부인되고 또 부인돼도 또 부인하게 또 있어. 온 세상에서 크리스찬 가운데에서 최고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 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이 돼. 바울은 진리를 확실히 알고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뭔지 우리는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총론하고 그랬어요. 지성세 삶을 살면서도 날마다 총다고 그랬어요. 죽을 게 그렇게 많겠어? 바울도 이렇게 많은데, 바울도. 우리 죽을 게 없다면 말이 안 되지. 우리도 죽을 게 엄청 많아. 죽을 게 엄청 많아.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인돼야 돼. 끊임없이
끊임없이 부인돼야 돼. 끊임없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개 중에는 그 많은 말들 다 부인돼야 되거든. 그 말을 그 많이 하는데 그 말 다 부인돼야 돼. 사실 부인돼가 언제까지? 다 죽어서 끝날 때까지, 겁날 때까지 부인돼야 돼. 그리고 선교에서 말하라 그러면 말하면 돼. 그것만. 그런데 선교에서 말하라고 할 때가 별로 없어. 별로 말할 게 없어. 자기를 부인할 게 얼마나 많은지. 완관 고집 다 부인돼야 돼. 우리 교회에서 노인대학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지금 올라오고 있어. 간증을 통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 자기 부인이 시작됐구나.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자꾸 생겨나 지금 많이. 너무 감사해. 사도 바울이 남아나 죽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남아서 죽을 것이 엄청 많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왕권을 다 주셨는데 이 왕권을 붙잡고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루어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길이요. 말씀에 거역할 때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내가 이 부분 또 거역했습니다. 내가 이 부분 또 거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 이 부분 거듭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기도하는 일 외에는. 우리는 기도 3층에 올라가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중요하지만, 내서 노한 기도하는 거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물론 기도하지만, 차 타가면서도 기도하고, 노단 기도하는 거요. 노단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거듭날 때까지. 정말 거듭나기 싶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돼. 나 이 부분 거듭나기 원합니다. 먹는 거 겁나게 원한다고 근래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근래에 이 맛이 딱 떨어졌어. 먹고 싶은 게 도무지 없어. 아무 음식도 먹고 싶은 게 없어. 이 맛이 써. 근데 겨우 조금씩 먹는 거 그냥. 겁나게 해주려는가. 먹는 부분 겁나지 못하면 적고도 환난 때에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린 겁나는 비결을 알아. 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래서 생명 받으면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디카이오스가 뭐냐? 율법에 순종할 때 디카이오스를 이루는 것이고, 디카이오스고 내 말씀을 먹고 내 속에 들어와서 가입된 디카이오스가 되는. 네, 디카이오마까지 이루면 우리 거의 완성된 거예요. 디카이오마까지. 그 위에도 디카이오스를 또 이루어야 되고 디카이오시스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그런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예? 그런 비밀을 제가 연구해서 안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연구해서 알겠어요? 예? 헬러 박사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상하셔서 나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포기하셔서 안 거지 내가 연구해서 안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상상도 못하니. 우리는 다 왕권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만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고 왕권 유지하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외적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왕 되는 비결이다. 그것이 식어서 넘어지게 해가지고 겁나지 못하면 결국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나 외적 은혜가 가지고 순교하면 왕 되는 거예요. 성령 외적 충만함으로 순교하면 왕 되는 거예요. 그 왕 되는 비결이 시작이에요. 그거는. 성령의 외적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이걸 못 이겨. 절대 못 이긴다고. 이거 돈 우리 힘으로는 100번 못 이겨. 돈 이길 수가 없어. 이거 돈 성령의 충만이 와야 이거 이긴 걸 내가 체험하게 돼. 절대 못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와서 그 충만 안에서 순종할 때마다 조금 이뤄가는 거예요. 이게 어렵고 힘들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걸 이루는 게 우리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쉽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우리 할 수 없는 거니까. 마음 사모함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 내가 사모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 틀려 이루어주신다. 우리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신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왕이 되어 들어간다. 순교자가 되면 왕 되는 것이고 순생자도 왕 같은 제상 되는 거예요. 순생자도. 하늘 제상들은 다 순생자가 되는 것인데 그도 왕인 거예요. 영원한 제결된 왕 같은 제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의 말씀 내용을 그려가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늘 붙잡고 기도하면서 잘못된 부분, 아직 부족한 부분을 거듭나고 부인되고 거듭나서 왕권을 회복하시고 잃어버리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꽉 붙잡고 기도해서 이루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과 지식으로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시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는 다 왕들로 제사장으로서 천당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거부에서 말씀 전하는 분들의 말씀이나 새벽기도 간증이나 설교 내용들을 들어보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난 근래에는 우리 교회 새벽기도 목사님들, 전사님들 설교한 내용 들으면 어떤 마음을 듣느냐? 새로운 거, 본인이 깨달은 것들, 그게 막 들어와. 너무너무 감사해. 난 그런 말한 적 없는데 저렇게 깨달았구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도 먹어요. 그 설교를 통해 나도 먹고, 그리고 마시고 막 그래. 그게 너무 즐거워 감사해.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가는 거는 힘들어서 밤에 그냥 밀사구 교회 뱅글 돌기도 하는데 그거 테이프 한 2개씩 듣고 자고 그래. 너무 감사해. 여러분들 새벽기도나 말씀을 전할 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 이 말씀 누군가 들어서 생명으로 생수로 받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해. 이제 그럴 때가 됐어. 괜찮아. 많이 그런 사람 많이 생기기 시작해. 우리 교회 그런 분들 꺼내 들어가지고 내용이 감동이 되고 좋은 것은 내 카톡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저 포날로 그런 것들을 몇 시간 동안 포나른다 그렇게 해서
들어보라고. 포날라도 감동이 별로 없는지 반응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또 가끔 응답 올 때도 있어요. 작게 깨달았다고. 그 사람이 100명 중에 한 명만 들어와도 난 괜찮아. 너무 감사해. 100명 중에서 한 10명만 넘어도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아직 지금 많지 않아요. 그래도 듣고 몇 명쯤은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런 거를 감사하게 여기고 받아들인 걸 보여. 너무 감사해.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새벽기도 말씀 혹은 저희 선교부에서 하는 말씀들 혹은 저희 노인대학에서 하는 말씀들 다 들어보세요. 그 생명의 양식이고 전부 다 그것이. 노인대학에서 나와서 말씀하는 분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막 열심히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된 게 좋은 게 많이 있어, 내용이. 노인분들도 많이 깨닫고 먹고 소화시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긴 게 너무 감사해. 노인대학 개설은 참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 것 같아. 너무 감사해. 노인대학이 우리 소마토 노인대학이 전 세계에서 1등이요. 나 확신해. 전 세계에서 1등한 노인대학이다. 생명을 가르치고 십자가에 죽는 거 가르치고 또 실제로 의의를 가르쳐서 변화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도록 가르치는 노인대학 없어. 전 세계에 없어. 나 확신해. 노인대학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우신 분 많이 계신데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운전하는 분들도 때문에 그 이우 목사님 너무 어려우신데 자원해서 내가 돕겠다고 해야 돼. 그 봉사 헌신하는 게 자기가 좋아. 아침에 가서 봉사하고 듣고 와봐. 듣고 또 올 때 또 드시고 와봐. 자기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잘하나 하는 걸 잘 보고 그 말씀 먹어도 좋고. 여러분 말씀 한 마디 말씀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어 좋은 거예요. 어떤 돈의 가치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그런 생명의 맛이 흘러 넘친다고 지금. 노인대학도 그렇고 성교배 한 것도 그렇고 새벽기도 그렇고 수요 간증도 너무너무 감사해. 수요 간증도 너무 은혜로운 간증이 너무 많아. 너무 감사해. 딴 데 시간 쓰지 말고 다 들어보시라. 가만히 다 마음 들어보시라고 기도하면서 생수를 마시고 생명떡을 먹게 돼 있어요. 때가 점점 임박해 오는데 깨어있어서 경성해서 어찌하는지 우리는 천당국에 이기는 자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기도가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내가 마음 중심으로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기도가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야. 마음 중심으로 기도해서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얻어내야 돼. 거듭나야 한다고요. 전 높이 듭시다. 주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